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많은 굉장히 착한 일이 다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한국 기독교 안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지는 한 수십 년이 됩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구원이라는 문제지만 거의 한 2000년 동안 국가가 예수를 믿고 국가의 종교 자체가 기독교다 보니까 굳이 자기의 개인적인 고백이 없이도 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런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대 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고백과 자기의 신앙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음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한국 기독교 안에서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고백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이 한국 사회 안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우리 정통적인 교회보다는 이단에서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단이 바로 구원파 이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는 믿는 사람들이 구원파 이단과 이렇게 마주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헷갈립니다. 아, 내가 예수 믿나?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진짜인가? 이렇게 헷갈립니다. 구원파 이단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나 구원받았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을 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때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우리와 그들과 말다툼이 시작됩니다.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어느 때입니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에 우리가 말려들어 가지고 내가 예수 안 믿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비로 예수님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지금 저하고 눈을 마주치는 그 어떤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예수를 알게 되는 그 순간, 믿게 되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눈을 마주치는 저분은 자기가 언제 믿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긴가민가 하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분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이지 내가 개인적으로 취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파 이단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들은 모릅니다. 극단적으로 그들은 아주 무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았으면 된다는 겁니다. 구원만 받으면 모든 게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그들은 정말 파렴치하고 그런 쓰레기가 없을 정도로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내가 구원받았으면 지금 나의 구원은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나의 모든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이거 맞거든요. 이것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에도, 그리고 미래에 살아갈 그 삶도 주님께서 다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미 죄 없다. 그래서 내가 온갖 죄를 저지르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깨끗하게 씻겨 주신다. 맞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하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우리가 진짜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구원파 이단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데 반해서 구원파 이단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올스톱입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소위 말하는 정통교회 안에서도 이 구원의 문제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하면 바로 WCC와 관련돼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교단에서 혼란이 생겨집니다. 물론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대다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교단들은 이 WCC에 같이 합류하면서 다른 종교에도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WCC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많은 종교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걸 에큐메니칼이라고 합니다. 종교연합운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종교연합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키인 구원은 그럼 뭐냐, 이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만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심한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가, 교단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 말고 다른 길도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호메트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스카몬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심지어 샤머니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까지 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열려있는 것이 WCC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구원에 대해서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성경은 진짜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구원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고 그 믿음 위에 서는 우리 안에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2절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12절의 말씀은 사실 그 앞에 있는 7절 말씀의 대답 중에 제일 마지막 하이라이트의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이런 물음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산헤드린 공회에서 질문을 할 때, 신문을 할 때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장애인을 이렇게 세워서 건강하게 만들었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 마지막 부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이 마지막 12절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산헤드린 공회에서 먼저 질문했던 내용은 이것입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그 환자를 이렇게 세워서 건강하게 만들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 대답은 뭔가 하면 그 환자가 일어나서 고침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확장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성경에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에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러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구약 부분에서는 보면 히브리어 명사로 보면 예수와 그리고 예사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바로 예수가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예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제 발음할 때 차이가 약간 날 때 예수아라고 되기도 하고 예수라고 되기도 합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로 소테리아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이 소테리아도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찾아보면 이것은 정확한 의미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인가,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육적인 상태인가 영적인 상태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에서 다 같이 통합적으로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서 여러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육적인 구원을 구원이라고 하는가, 아니면 영적인 구원을 구원이라고 하는가, 그 부분에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먼저 육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 때,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하면 뒤에서 달려오고 있는 애국 군대, 그리고 바로 앞에 펼쳐져 있는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고 길을 만들어서 건너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국 군대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기서 이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바로 육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해 그 땅에서 나가셨고, 여기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언젠가 하면 다윗 시절에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이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압살롬 반역을 진압하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다윗 앞에서 변명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여기서 또 구원이란 말을 했는데, 여기 이 구원은 육적인 구원입니다.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 다윗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했다, 그런 말을 하는 가운데서 구원을 말한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육적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9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내가 몸이 낫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 안심하라. 구원받았다는 그 말이, 이 여인도 내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구원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예수님께서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받았다는 이 세 번의 구원의 이야기는 전부 다 그 여자가 혈루병에서 노임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전부 다 육체의 해방, 육체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그런 구원이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셨던 말씀 중에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서 이 구원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나음을 입고 난 후에
그 중에 어떤 한 나병 환자가 모든 유대 율법의 절차를 다 마치고 다시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때 구원도 육체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부 다 육체 구원과 관련돼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역시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함께 사용되는 말씀 중에 영혼 구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언급할 수 없고 제가 여기서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한다면, 먼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구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기서 육체의 구원과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요엘서의 이야기를, 요엘서 내용을 인용했던 베드로의 그 이야기 속에서 이 구원은 문맥 속에서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영혼 구원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 역시 바로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구원의 의미를 한꺼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두 구원은 실제로 존재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실제로 이 두 가지 구원의 사역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공생의 그 사역을 정의해 놓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두 가지로 딱 나누는데 하나는 복음 전파입니다. 이것은 영혼 구원을 위한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다른 부분 보면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난 뒤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했던 이 두 가지 개념에서는 다 우리 육체의 구원, 즉 지금 이 현시대의 현세 속의 구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영혼 구원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의 구원, 이것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국한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 구원에 국한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이 삶은 좀 힘들고 팍팍할지라도 내가 그냥 기쁜 마음으로 내 영혼 구원 받았으니까 그거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개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그 구원은 앞으로 미래에 나에게 이루어질 구원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주님은 나의 모든 부분을 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어디까지 들어가는가 하면 나의 죄악, 나의 못남, 나의 좌절, 나의 쓰러짐,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형편없이 생각하는 그 모든 부분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그 구원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을 보면 이 구원에 대해서, 육체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 육체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잘 하지 않고 영혼 구원만 진짜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메시지들은 주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육체의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육체의 구원에 대해서도 분명히 굉장히 많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의 이 말씀 속에 오늘 본문을 보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받고 있는 그 순간에 장애인이 어떻게 나음을 입었는가라고 물어보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장애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모든 삶이 구원받았다는 그런 포괄적인 정의를 내렸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이 7절로 물어봤던 그 대답을 12절로 대답했는데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신비한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포괄적인 구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두 구원해 주셨다.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선언을 했을 때도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받아들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히브리적 사고로 베드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인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당연하게 아무런 저항 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히브리적 사고는 이런론적 사고입니다. 영혼과 육체는 하나다는 이 개념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바라봤을 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고통받고 있던 그 장애인이 육체적인 나음을 입었을 때 어떤 구원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았는가? 라고 질문할 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음을 입었다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그 이름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다. 그 이름 외에는 어떤 사람도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라고 이렇게 지칭할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는가 하면 그 육체로 나음을 입은 그 사람이 나음을 입었을 때 그 구원, 그 속에 영혼도 다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구원과 영혼의 구원이 히브리 사람들은 한꺼번에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그 사람들은 거부감 없이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그들에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영혼 구원이 육체 구원과 함께 이루어진다고 유대인들은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싫었던 것이 예수를 죽이기까지 예수의 상황을 싫어했는데 그 예수가 다시 일어나서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화가 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자기들이 거부하고 자기들이 없애려고 했던 그가 진짜 메시아였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그들은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행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베드로의 이 한마디 12절에 있었던 이 한마디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히브리적 사고가 베드로의 그 이야기와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대로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 구원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이 현세적인 모든 구원의 부분에 다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만 구원받고 나는 지금 이 육체는 아직 못 따라가서 허이허이 힘들어하는 이 부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다 미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못 따라갈 뿐이지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 육체적인 의미 그리고 지금 이 현세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의 구원의 의미가 약한 데는 사실 다양한 해석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헬라적 사고 바탕에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헬라적 사고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약화시키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헬라적 사고는 예언론적 사고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딱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이 로마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 복음이 번져나가면서 로마의 기본적인 사상이었던 이 헬라 사고가 성경 말씀에 함께 들어오고 신학적 사상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언론적 사고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이 성경 말씀을 바라보는 그 관점 속에서도 이 예언론적 사고가 함께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 즉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예언론적 사고는 이겁니다. 정신은 고귀한 것이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딱 이 구조를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물론 이 헬라 철학 가운데 이런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육체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관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성경으로 들어와서 동일하게 딱 붙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제일 극단적으로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이 육체를 거부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거부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성육신 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헬라적 세계관 속에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는 더러운 것인데 어떻게 가장 고귀한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 오신다고? 이것은 아니야, 가짜야.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대기 시작합니다. 가연설이라고 해서 우리 눈에 가짜로 보였다, 실제가 아니고. 그리고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청년에게 예수님의 영혼이 그 속에 들어갔다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빠져나갔다, 이렇게 해서 굳이 이 육체를 어떻게 쓰는지 거부하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헬라의 이원론적 사고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이단적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미약한 작은 형태의 이원론적 사고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다 구분해가지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럼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속된 곳이라고 합니다. 예배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노는 것은 그건 속된 것이라고 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너희들끼리 이렇게 놀고 있으면 되겠나?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성경 공부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하는 공부는요, 속된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는 교회 권력은 거룩한 것입니다. 세상 권력은 속된 것이라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또 있습니다. 성직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은요, 속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눠 가지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해소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도 모르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눠 가지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적인 이원론적 사고입니다. 이 가운데, 이 바탕에서 구원론에까지 이 생각이 미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너무너무 거룩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다. 육체의 구원은 그건 더러운 것이 놔두고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 다 같이 갈 거 아니냐.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험악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 맞다,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극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 살기 위해서 고통받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통에는 종류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청지기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는 거 너무나 감격스럽게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지만, 여러분, 그 고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잘못해서 나의 허물로 인해서 고통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가운데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恩宠 가운데 우리의 속된 그 잘못된 우리의 삶이 허물로 인하여서 생기진
그 고통에서 여러분 구원받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는 그런 고통 여러분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부분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의 영혼을 단번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우리의 이 육체도 단번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구원 가운데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이 육체는 이미 구원받은 구원체입니다. 다음에 천국 가서 변화되고 그때 내가 구원받을 육체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받은 구원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열고 지나가는 문일 뿐이지 그것이 나를 향하여서 닥쳐오는 어떤 고통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그냥 살면서 내가 사는 가운데 선택적으로 주님 나는 이 부분에서 구원받겠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도 모르게 내 의지와 다르게 그렇게 예수님의 구원을 나누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어떤 부분은 그것이 나의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것이 나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나의 학업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나의 친구들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나의 취미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나누어서 내가 구원받은 삶과 내 개인적인 삶을 따로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부분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나를 이미 구원체로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고통받게 하는 이유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구원체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 모습으로 그대로 살다 보니까 여전히 나에게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부분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한 구원을 이루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온전히 흐르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내 영혼만 적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육체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삶을 다 덮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육체의 구원, 지금 이 현세의 구원까지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에 확신하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완전히 구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또 살아갑니다. 또 살아가면서 또 고통받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옛날 구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것이 나도 모르게 선택적으로 구원받는 삶과 구원받지 못한 삶을 나누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부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요, 참 희한한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돼서 따라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뭔가 하면 바로 구속입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이 무슨 뜻입니까? 붙드는 것입니다. 사로잡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 속에서 구속이라는 단어가 함께 역사했을 때는 어떤 의미로 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우리를 붙들어서 잡아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가운데 붙드시고 잡아두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붙드시는 부분이 어디인가 하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두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그 구속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구속하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위에 구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붙들려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나의 의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구속받았을 때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붙들려야 됩니다. 구속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구원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너스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되기 바랍니다. 붙들려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놓여서 마음대로 뛰고 솟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거기에 붙잡혀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제약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구속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구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속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보면 더 많이 구속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저의 수준으로 이 말씀을 살펴봤을 때 딱 한 가지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우리 이너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구속받은 사람 살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방법인가 하면 우리의 삶의 소유권을 주님께 넘기는 겁니다. 이것이 구속받는 방법입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소유권을 주님 앞에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내 자신과 치열하게 싸워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애착감이 있습니까? 그 애착감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놓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의 특별한 그 애착감이 어떤 형태로든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착감을 놓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주님 앞에 구속받지 못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든지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에서는 자기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 이거 포기하겠습니다. 이거 포기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삶을 포기해가면서 살아가는데 쉽게 포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는 거, 그런데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주님 나 친구들하고 노는 거 포기하고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그 자기 포기하고 주님께 오는 거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여러분은 이 주일날 다른 시간을 사용할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구속받은 것입니다. 어쩌면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저변에 가장 깊이 있는 인간의 욕망을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그것이 자기의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차마 놓지 못하는 그런 애착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놓을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저와 함께 그 박사과정 공부를 했던 지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가지고 만났는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박사님이 굉장히 은혜를 받고 갔습니다. 여기 저를 만나러 오기 전에는 신령이 그 상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가운데 왔다가 가면서는 새 힘을 얻고 갑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포기하고 놓고 놔주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직접 보게 되면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그릇교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들어 보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각자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구속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주님께로 돌리고 여러분은 그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포기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포기한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압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요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 앞에서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여러분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 앞에서 순종하며 그 주님께 구속받는 우리 이네스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